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사회 질서와 안식일, 또 절기에 대한 법,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회 질서, 안식일, 절기에 대한 법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규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민법에 대해서 쭉 나열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절기하고 관계됐다고, 안식일과 절기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는, 또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조처를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해 가고 우리의 신앙 모습을 유지하고 갖춰가야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해서,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했는데, 모함하던 얘기는 이게 모함한다는 얘기가 되죠.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바보 만든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게 증인 쓰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자 했는데,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그 지역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해가지고 증인을 두 사람 세우잖아요. 그런데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증언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했는데, 허망한 풍설이라는 얘기는 요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거짓말이죠. 거짓 소식, 거짓 소문 이런 건데, 요즘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많죠. 전혀 없고 근거도 없어. 무조건 막 얘기를 해. 막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리면 그게 진짜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동질 하면서 계속 하죠. 그래서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계속 얘기하면은 대부분 듣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죠. 심지어는 대통령, 영부인까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참.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회 질서가 서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법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것이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이거는 공정하게 또 법원에서 판단해야겠죠. 물론 또 어떤 위원회 세워가지고, 내가 세우는 위원회 세워가지고 가짜 뉴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냐 없냐 확인하고 수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사를 해가지고 또 기소를 해서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다 무시하고 지맘대로 얘기를 했다 하고 법원 판결을 얻어가지고 엄벌에 쳐야 돼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아주 그 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들까지 유튜브는 물론이고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에 이렇게 홍수에 들어가 있어서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요즘 AI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진짜처럼 여긴다고 진짜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 가지고 사진만 있고 목소리 정보만 있으면은 그 목소리로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도 연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 가지고 허망한 풍설도 마찬가지로 악인들하고 짜가지고 같이 짬짬이 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모함하는 것이고 모함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은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죠.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요 민주주의 원칙이면 다수결의 원칙 이렇게 하잖아요. 다수결이라고 하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말 제일 싫어한다고. 어떻게 민심이 천심일 수가 있냐고. 그 민심이 모이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모세가 40일간 안 내려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민심이 우상을 만드는 게 민심이라고. 절대 민심이 천심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천심을 우리 민심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거기에 줄 서 가지고 그게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를 할지라도 정직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예스맨, 노맨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노면을 해가지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옳고 정말 사회 질서가 많고 상식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박박국에서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어쨌든 다수든 뭐 소수든 간에 악을 따라 행하고 악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뭐든지 다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벌을 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법원에 미국 법원에는 눈을 가리고 이게 천칭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저울에 이게 달아서 정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누구도 눈을 가리고 신분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칼은 심판이거든요. 심판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뭐 누가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한국 법원에는 그렇지 않아요. 눈 안 가렸어요. 저울은 들고 있어. 근데 법전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법에 근거해가지고 뭐 심판 이렇게 따진다 이게 하는 뜻은 되겠지만 그래도 눈은 가려야지. 눈을 가리면 뭐 법을 못 보나. 그래서 누가 보고 쟤는 돈 많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가난하고 부하냐 이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따지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 해도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며, 그래서 나와 원수야, 보기도 싫고 천천히 원수야. 근데 그 원수의 소유의 나귀가 소가 돌아다니고 길 잃고 하면은 찾아가고 그 집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지요.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래서 나귀가 너무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쓰러졌어. 그러면 그 도와가지고 그 나귀를 도와서 짐을 부려가지고 나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와 그 주인이 원수지 내가 그 소하고 원수는 아니잖아요. 소하고 원수가 아니고 나귀하고는 원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귀와 소하고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가 길을 잃었으면 길을 찾게 해주고, 원수의 나귀라 할지라도 소라 할지라도 그 나귀가 짐이 무거워가지고 쓰러졌을 때는 그 나귀를 도와가지고 짐을 부려주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비록 그 주인하고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비만 처벌해야지 그 아비로 인해 가지고 아들까지 처벌하지 말라는 거죠. 또 아들이 죄 지었으면 아버지까지 처벌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그 모세를 반역해 가지고 엄청 하나님의 진노를 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고라만 처벌 당한 것이지 고라의 후손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성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이런 법은 사람 문에서 나오는 법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적을 하고 이게 반역을 저지르면은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인다고. 그거 엄청나게 심한 벌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이거는 좀 아까 이렇게 3절하고 좀 반대적인 경우인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송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소도 안 해줘 버리고 그 들어척도 안 해줘 버리고 재판도 안 해줘. 재판해도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그 송사를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진행시켜가지고 이 법이 누가 잘못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라는 거죠. 정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참고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을 정당하게 받아줘서 그게 어떠한 것인지 살펴주라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쉬운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거짓 일을 멀리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멀리해. 네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말 안 듣는다 해가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의로운 자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여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죽이잖아 선지자들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에도 그런 학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현대 사회를 들어오면서 그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를 전에 일제 식민지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맞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왜냐하면은 일제시대가 있기 전에 그 조선 사회를 보면은 뭐 이게 진짜 사회인가 할 정도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화라고 해서 천주교 박해가 있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안 갚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징벌이에요. 일제시대가, 강점기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신분제도 없어지게 되고, 참, 그 창피한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신분제 폐기하고,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일본 제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심판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 뜻에 포함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무고한 자를 많이 죽이게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뭐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다고 하도 완전히 살인마고 죽일 놈이 됐는데, 그거 맞아요. 죽일 놈이고 살인마 맞는데, 뭐 레닌이고 뭐 대통령이고 이런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들, 스탈린이고 이런 사람들, 또 뭐 그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킬링필드 해가지고 했는데 1000만 명 단위를 죽였어요. 1000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 이렇게 죽였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죽었을까? 김일성이 남한을 점령해가지고 내려가면은 계획이 1000만 명은 다 도망갈 거이고 1000만 명은 다 죽이고 나머지 1000만 명 가지고 우리 3000만 명일 때, 그리고 남북한 같이 잘 살면 된다고. 그거 잘 살아지겠어요? 그거 다 이제 그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이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 좋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풍성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많은 돈을 헌금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악인은 하나님, 너 악인이야. 그 악인을 의롭다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상들은 돈만 많이 갖다 주고 정성만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은 오케이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이라 그러고 의인은 의인이라 그러지, 의인을 악이라 그러고 악인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바꿔보는 일은 절대 결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 절대 받지 말아라. 뇌물 그 자체가 의도가 이미 나쁜 의도를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 목적을 달성하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뇌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뇌물 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 선거할 때도 말씀할 때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헌금이 뇌물이 되어버리면은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그게 헌금 맞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얼마를 드렸으니까 이거 11조 10만원 들었으니까 100만원 들었으니까 1000만원 주세요. 1000만원 수입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11조를 500만원 들었으니까 5000만원 수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래가 들어간다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도 뇌물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신경 써야 돼요. 과연 내가 뇌물로 드리나 헌금으로 드리나 이것을 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헌금도 물론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판결하고 재판할 때에 법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 뇌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은 판결을 붙게 하죠. 자,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그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이렇게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나그네 되어봤으니까 그 심정 알지 않냐.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방인 외국인들을 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을 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외국인 우대해가지고 자국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외국에서 와서 이곳에 같이 살잖아. 살면은 똑같은 시민으로 똑같은 대우로 이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국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권리가 있고 없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상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동등하게 대해주라는 얘기인 것이지 외국인을 우대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차별하지 말고 또 나쁘게 그 불법 체류자들 특히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 습성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물론 불법 체류하면 안 되죠. 빨리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합법적인 정상적인 체류자로 빨리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너희들이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지키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물질 모든 것도 양식도 그렇고 하나님께 주셔서 먹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그 머리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거하고 다 똑같이 안식일의 개념인데 7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갈아가지고 소산을 이렇게 갈아서 먹고 7년 때는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개념을 계속 심어주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라는 얘기도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땅은 7년 때는 땅을 쉬게 해가서 기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서 뭐 곡이 자연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고 뭐 열매 맺히고 할 텐데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원, 감람나무 이거는 특별히 뭐 안 해도 계속 열리잖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열려요. 물론 뭐 거기 거름 주고 뭐 해충 잡아주고 이런 거 안 했을 뿐인 것이지. 그래도 그것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안식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고 또 뭐 이렇게 짐승들도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생존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법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고 영역 동안 주신 그걸 가지고도 7년 한해 쉬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쉽지가 않겠죠. 당장 계속 농사를 지으면은
또 이렇게 소출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땅도 그 안식을 지키게끔 하라는 겁니다.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안식을 지킬 때도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6일 동안은 내게 맡긴 일을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날이 이렇게 안식일로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기서도 주안점은 뭐 6일이냐 뭐 7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킬 때는 너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쉬는데 소와 나귀도 쉬고 가축들도 짐승들도 다 쉬고 내 종들도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니까 너네들 이거 다 해놓고 절대 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쉬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이 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법을 다 너희들이 지켜가지고 성실하게 그 법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는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눈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네 입으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예 다른 신에게는 관심 자체를 갖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순전하게 온전히 이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삶인 것이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또 우리가 뭐 안식년, 뭐 희년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3차 절기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절기만큼 반드시 지켜 하고 세 가지 절기를 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붙어 있죠. 나중에는 구별합니다만은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은 절기인데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쉬셨다가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초실절도 아주 세분하게 구별합니다만은 그 토요일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참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게. 그리고 월요일부터 무교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초실절 얘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곡식을 막 이제 이삭이 맺힐 때에 사람이 먼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먼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막 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50일 지난 다음에 다 여물잖아요. 그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77절, 77이 49 해가지고 오순절, 49 다음에 50일째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가 이렇게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죠. 그리고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를 다 하고 할 때가 아니라 다 하고 저장까지 해놓고 그러고 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종려나무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광야 생활 40일을 고생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잔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절기 지킬 때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감사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감사의 그 증거를 보여야지 그냥 입 싹 닫고 빈손으로 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그러니까 연말이라는 뜻이에요.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3번씩 꼭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죄를 다 멀리하고 무교병은 여기서 말하는 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이게 제거된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교회로서의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 또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절기에 들었던 그 제사 특히 번제할 때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다 쏟게 만들고 지방질 기름은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19절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그래서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소출,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훈련할 때도 습관 들일 때도 하나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월급을 받았다든지 뭐 할 때 뭐 이렇게 수입이 생겼을 때 먼저 11조를 떼놓고 쓸 줄 아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막 이것저것 쓰다가 헌금이 있는데 있나 없나 1,000원짜리 있네 10,000원짜리 있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드려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리 구별해 놓을 줄 알고 구별을 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를 해서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뭐 우유 요즘은 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젖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그런 잔인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본능적으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본능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젖을 한 마리만 짠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섞여 있잖아요. 거기서 요리하려는데 그게 어미의 젖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그 우유를 바꿔요. 네가 짠 우유 나 줘. 내가 짠 우유 네 줄 테니까. 그래서 바꿔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러면은 전혀 섞일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웃하고도 이렇게 또 이게 그 유대 관계도 좋아질 거고. 20절입니다. 사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는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준비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가지고 와, 저 엄청난 그 큰 사람들도 있고 성격도 너무나 튼튼한데 못 가겠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그런 그릇이라면은, 그런 땅이라면은 너희들이 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가서 조금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같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다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전략을 다 보내놓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겠다는 얘기는.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진노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좀 잘 들으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를 있는데, 말 안 들으면은 그 하나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허물을 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에게, 천사에게,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무시하는 천사가 된다는 거죠.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네 원수에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네 대적과 대적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서 대적을 상대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리리니.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여 그 주상을 타파하고.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 건데,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사상이라든지 그 신앙 그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다 소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죠.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다 회파하고 다 부수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나라 살면서 아무 사찰에 가가지고 막 부수고 막 낙서해놓고 그거 막 훼손시켜놓고 그런 짓을 하면서 성경대로 했다고, 성령께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잖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영역이 됐어요. 내 영역이 되고 내 소유권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이런 우상들을 남겨두면 안 되죠. 다 부숴 없애야지. 아예 다 싹 제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곧 사찰이라든지 다른 저런 내가 소유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점령을 하든지 어쨌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 인해 가지고 그건 네 거야 하고 인정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절도가 되고 주거 침입이 돼요. 그래서 저 사찰에 있는 불상을 내가 다 없애야겠다 하면 그 사찰을 내가 사. 내 소유로 만들어.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없애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전혀 이렇게 뭐 환난 풍파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데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양식, 물, 이런 육신을 위한 이러한 육신을 위한 필요한 그런 물품들, 약식들, 이런 것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 병을 제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잘못 먹어도 얼마나 많은 병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한 병도 다 이렇게 예방이 되고 제거가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얘기는 낙태하고 뭐 잉태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성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고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제거시켜주가지고 풍성하게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날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수대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고 풍성한 복이 되겠냐는 거죠.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던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내셔가지고 위엄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이 다 겁먹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군대가 나가면은 아예 그냥 360개 해야 되나, 360도가 아니고 36개라고 해야 되나, 그 도망가게끔 등을 보인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 준다는 거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왕벌은 이제 말벌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뭐 실질적으로 벌을 보내가지고 쫓아낸 적은 없죠. 그렇지만은 이게 자연 현상들까지 자연 해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 자연 현상, 자연에 살아가는 이런 곤충이라든지 벌레 이런 걸 통해서라도 쫓아내야 할 존재들은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믿음으로 가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앞에 가가지고 청탐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사람들이 있고 성벽도 엄청 두껍고 무기도 훨씬 발달돼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돌아섰는데 갈 마음을 접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면 된다. 그들 우리 밥이다. 가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믿음으로 안 간 거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신다 했는데.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케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쫓아내 주시긴 하는데 한꺼번에 싹 제거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또 황무지가 되면 개발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 얘기는 너희들이 조금씩 개간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물리쳐야 할 원수들 물리치고 대적해야 할 사람들 대적하고 이렇게 점령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쫓아내면 쫓아내지는데 조금씩 차근차근 차례차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주고 빈 땅이 되면 그때 가서 홀랑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쫓아내게 되면 들어간 만큼 쫓아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다 해주면 할게.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가고 해갈 때에 해간 만큼 조금씩 내 영역이 확장되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그래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해준 경계는 내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홍해 이게 두 가지로 갈래로 나와 있는 홍해 오른쪽 그 홍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러니까 동서의 경계를 정해주는 거죠.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라는 얘기는 이 유대 광야 거기에서부터 더욱이 하수는 그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강까지를 이렇게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지경은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싸워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면은 다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지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죠.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과 그들 신과 언약하지 말라는 협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땅으로 상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다른 신들이 어디 있고 다른 이방족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권리를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들하고 협상한다는 얘기는 그 신과 협상한다는 얘기는 그럼 나는 요만큼 할 때는 너는 이만큼 해 하고 그 권리를 주고 영역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 계셔야지 그들이 이방신이 있는 영역이 어디 있어요? 지분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그 땅에 신을 남겨두고 우상을 남겨놓고 협상을 한다든지 또 섬긴다든지 하면은 그게 네 올무가 돼가지고 너를 죽이게 만들 거야. 너 함정이 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우상 아세라 갖다 놓고 뭐 교회 안에 불상 갖다 놓고 그런 교회는 없지만은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이런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 영역, 이게 세상 영역, 내 욕심 영역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영역 주권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거기에 절대 우상이라든지 이방신을 이게 허락해두고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